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게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귀하신 스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우 스님, 성철 스님을 전등 법을 잇는 전통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 속에 백년암의 일봉 스님을 모시게 돼서 기쁩니다. 일봉 스님께서는 출가하시어 선방만 다니셨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해인사 선원장, 총림의 선원장 소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백년암에 이제 가문을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공부하신다고 다시 선방 다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셔 가지고요. 3배로 법문을 청하는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가나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래도 이 명상 수행을 오래 하셔서 전반적으로 많은 법문을 들으셨을 텐데, 요 간략하게 가나선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모든 수행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불교는 해탈열반이라고 합니다. 해탈열반. 해탈이라는 단어가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번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카르마, 업식을 발생시키는 그런 에고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등불이 꺼졌다고 해서 열반이라고 합니다. 해탈열반이 왜 중요하냐? 불교적으로 볼 때 해탈열반이 왜 궁극적인 목적이냐고 하면, 부처님이 볼 때에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시다르타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과거 무량무변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일체 제불은, 일체 부처님들께서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반복하고, 그리고 온 우주는 성주괴공,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부서졌다가 공으로 돌아가는 성주괴공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볼 때는 끊임없이 생멸하는 속에서 괴로운 감각, 그리고 즐거운 감각,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여러 가지 불속 같은 이 윤회의 어떤 흐름을 중생들의 큰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큰 고통이다. 태어나는 것이 큰 고통이고 죽는 것이 고통이며, 태어났을 때 그 생존을 유지한 여러 가지 관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사회나 어떤 상태, 육도 윤회 어디에 현상계에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고자 하는 어떤 내가 여기에 떨어져야 되겠다 하는 자유가 없고, 일체 자유가 없고, 자기의 업식과 업풍에 따라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윤회의 세계가 대단히 고통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서 보니까 일체 중생은 본래 이렇게 윤회고를 겪고 끊임없이 괴로움, 욕망의 괴로움, 뜻하지 않는 성냄의 괴로움, 어리석음의 괴로움으로 이렇게 핍박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이거는 이렇게 괴로운 현상계가 펼쳐지고 각자가 이렇게 괴로움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이 윤회의 구덩이는 본래 자기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 덕상을 부족한 것을 망각하면서부터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망각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하고 똑같은 지혜 덕상을 가지고 있는데 망각했다, 매했다. 그거를 근본 무명이나 탐진치 여러 가지 12연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행법들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본래 마음자리를 스스로 깨닫고 증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이제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불교는 뭐냐? 본래 부처였는데 이 각자의 일체 모든 존재들이 자기의 어떤 본래 고향이라든가 자기 태어난 곳이라든가 자기 본래 태생을 잊어버리고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법화경의 비유입니다. 원래 정말로 대부호, 정말 한 국왕의 아들이고 법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거지들이나 어떤 이런 낮은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모든 수행법도 가나선이든 명상이든 비파사나든 사마타 위파사나든 티베트 금강승이든 본래 마음자리를 회복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가나선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마음자리를 빨리 찾자. 본래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운동 능력이 안 돼갖고 지금 막 열심히 해서 근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지금 어린애였는데 근력을 막 키워갖고 지금 막 노력해서 뭘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그 수행이 아니라 본래 지금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는데 내 안에 구족되어 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해서 쓰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도 뭐라고 그러냐면 한 친구가 있어서 너무 궁핍해서 온 우주를 살 수 있는 큰 금은보화를 옥기 속에 넣어서 혹시 훔쳐갈까 꼬매 주었는데 20년 지나도 보니까 그 금은보화를 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옥깃에 집어넣어 줬는데 20년 뒤에 또 만났는데 여전히 거지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야 친구야, 내가 20년 전에 널 만났을 때 내가 이 금은보화를 네가 자고 있길래 넣어줬는데 이거 아직도 그걸 못 찾고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이게 법화경에 또 비유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 덕상을 쓸 수 있는 무량한 본래 자성 청정심과 지혜 덕상을 완벽히 부족되어 있다는 게 첫째 불교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옥깃에 어디다 놨을까? 어디다 놨을까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나서는 뭐냐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단박에 다른 데 이렇게 막 두런두런 막 정신사납게 오늘 뭐 지금 누가 뭐 밥 준다고 쫓아가고 뭐 꽹가리 친다고 쫓아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 지금 단박에 지금 그 호구지책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집중력 있게 내 안에 진짜로 이 친구가 놔준 무량한 금은보가 그 여유주가 있다는 걸 믿고 좀 집중력 있게 찾아봐라. 찾기만 하면 끝난다. 바로 끝난다. 인생 고생 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서는 이제 뭐냐. 가나서는 그러면 다 그래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는 것도 똑같이 밖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를 쉬고 쉰 마음을 돌이켜서 본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티벳의 금강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이게 번뇌로 찌든 몸과 마음을 잘 이렇게 정화시켜서 본래 마음자리로 가는 것이고요. 가나서는 그런 인위적인 형태로 접근하지 않고, 왜냐면은 가나선이 볼 때는 본래 마음자리만 딱 찾으면 되는데 방편을 써서 뭐 본다, 살핀다, 뭐 정화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가 아니라 단박에 가지고 있는 여유주만 딱 찾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데 착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야, 네 여유주는 저기 있어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고 그걸 이제 옷깃을 헤쳐서 딱 열어봐서 여유주만 딱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처럼 막 설명문을 붙이고 더 친절하게 이렇게 해라. 옷깃을 하려면 뭐 손을 잘 씻어야 된다. 뭐 아니면 가위를 준비해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군더더기를 제하고 직지인심, 바로 손가락으로 본래 마음을 찾아서 바로 견성성불안, 군더더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바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나선입니다. 근데 가나선은 왜 또 가나선이냐면 바로 본래 마음자리를 딱 가르치는 그 손가락이 매개체가 그래도 간화, 볼간자, 말화자인데 간은 이제 관세음보살 할 때 관찰할 관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손수자에 눈목자를 써서 물끄러미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그 글자 자체가 눈 위에다 손을 이렇게 올려서 물끄러미 저 산에 밖에 뭐가 있지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지 관세음보살처럼 관자처럼 사물을 이렇게 분석하고 살피고 하는 그런 관이 아니고 물끄러미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걸 간이라고 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화두인데 이 화두란 언구를 통해서 화두라는 건 말화자의 머리 두자인데 말이 일어나기 이전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고 머리두라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화두라는 매개체를 쓰지만 화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육군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마음을 딱 차단하고 본래 마음자리를 돌이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자리를 보려면 먼저 화두를 일으키고 이 무엇인고 뭐 있죠? 이 무엇인고라든가 삼석은이라든가 무라든가 먼저 엄구를 탁 일으키고 그 엄구를 통해서 본래 마음자리를 의심하는 겁니다. 왜? 관찰할 관자, 관세음볼자, 관자로 하면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살피는 거예요. 근데 손수자, 눈목자는 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볼 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끄러미 본다고 하는 거예요. 물끄러미 본래 마음자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 본래 마음자리라고 하는 이 여의주는 갖고는 있으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알 수도 없고 체험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본래 마음의 자리는 육근으로 알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작용은 내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잠시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의 당체가 무엇이냐 딱 물을 때 이 작용의 당체는 여러분들이 육군, 아니, 비, 설, 신, 의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왜? 아니, 비, 설, 신, 의 6가지가 일어나는 근원을 이게 근원이라면 지말이 근원을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벌써 근원에서 6가지 신화가 생겼는데 6가지 신화가 근원을 보려고 하면 이 신화가 임금하고 합쳐져야지 합일이 되는 것이지 얘가 신화라 6가지 이제 조동종의 논례인데 아니 비설신이란 작용이 이 거짓된 이 작용이 신화의 작용이 임금을 바라보려고 하면 임금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근원에서 6가지 작용이 펼쳐진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동종 이런 데서는 임금과 신화가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나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냐면 많은 법문을 하다 보면 눈높이로 해야 돼요. 더 뭐 하면 눈높이를 계속 눈치를 봅니다. 이게 맞나? 제대로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어려운 건가? 졸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 그래서 가나선에 우리가 본래 가장 지금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잊으셔도 우리가 첫째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 덕상을 가지고 있고 온 우주 삼천대천세계 시간과 공간을 다 그걸 사고도 남을 발음이 안 되는데 보배구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첫째는 다 가지고 있다. 완벽하다. 그게 첫째 생각입니다. 둘째, 이 보배구술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왜? 6가지 신화가 딱 그냥 지신기명하고 부처하고 딱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탁 깨지면서 드러나는 것이지, 신화가 감히 임금의 용안을 쳐다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과거 조동록에도 6명의 신하가 임금의 용안을 본 사람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못 보지? 이게 또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좀 아는구나. 이제 이렇게, 좀 안다. 이렇게 좀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답이 있는데, 6신화는 우리가 쓰는 일상적으로 지금 6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아니 비설신이 작용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생각도 이제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생각을 육식이라고 하고, 잠잘 때 꿈꾸는 것을 칠식이라고 합니다. 좀 미세한 의식입니다. 깊은 잠에 들 때 팔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요새 현대에서 깨어있는 의식, 그 다음에 잠재의식, 무의식하고도 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깊은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팔식은 생사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무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엄청난 생사윤회, 무량억겁의 모든 내용이 저장식이, 아뢰야식이라는 것은 저장식이라고 하는데, 무량억겁의 생사윤회한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이 저장식은, 이거는 단순한 무의식보다는 더 깊은 개념입니다. 그렇긴데 이 저장식이라고 하는 이 아뢰야식을 근본으로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5식, 6식, 7식, 8식으로는 8식을 넘어선 구식, 자성, 청정심, 본래 마음자리는 볼 수가 없다. 이 8가지 모든 의식이 진실한 마음으로 본래 마음자리를 간절하게 일념으로 될 때 본인이 8가지 작용에 나라는 생각과 내가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다 녹아 없어지고 순수하게 근원호의 마음으로 귀결될 때 깨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침이 일어나요. 내가 나라는 생각, 뭐라는 생각 작용할 때도 우리가 막 공부할 때 있잖아요. 막 학교 공부할 때도 정신이 없이 막 공부할 때는 내가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무의식적으로 해요. 정말로 일념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공부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이런 분별작용이 없이 일체 안의 비설신의 6식, 7식, 8식이 온전히 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청정식 보배구술에 딱 맞춰졌을 때,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것이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오고 가면서 작용은 하더라도 항상 마음은 마치 거기에 탁 고정돼 있고, 그리고 그 힘이 내 몸과 마음과 사무쳐 들어올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8가지 작용이 근본 자성정정식과 딱 만나서 순식간에 본래 가지고 있는 보배구술이 드러나 버린다. 그게 대오각성이라고 합니다. 그 가나선이라는 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본래 마음자리를 의심할까 할 때 먼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화두를 먼저 일으킨다는 거예요. 언구를 먼저 떠올린다. 떠올리고 나서 그 언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본래 자성청정심을 향해서 의심을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재미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닭이 있어요. 계란을 딱 놨어요. 닭이 그거를 21일간 품어야 됩니다. 닭이 품을 때 이게 그냥 재미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닭이 계란을 이렇게 품어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요. 그러면 닭이 계란이 탁 깨져서 계란 새끼 병아리가 탁 나오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법이 뭐냐? 마치 닭이 계란을 품듯이 재미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은근한 의심을 행주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와중에 먹고 떠들고 작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 돈을 벌고 온갖 것을 하더라도 마음은 마치 닭이 계란을 품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 무엇인고 이렇게 품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의심자리가 순숙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 계란이 탁 부서지는 것처럼 마음자리가 크게 열린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 공부법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게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첫째는 내가 정말 부처님하고 똑같은 무량한 보배 구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재미없는 걸 왜 하지? 나는 본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무량한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삼계 대천세계의 자유가 없는 윤회가 아닌 자기의 어떤 이 자성의 청정심으로 온 우주에 자유롭게 소멸하면 소멸하고 펼치면 펼치는 체와 용이 자유롭게 작용하는 이 본래 보배 구슬을 나는 가지고 있다. 첫째, 그게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이 작용은 우리가 안이 비설신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대상은 아니다. 차라리 이 6가지, 8가지 작용이 온전하게 근원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탁 터지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이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오고 가는 뭐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하든지 말로 뭘 하든지 마음 한속에서는 닭이 계란을 무심히 품는 마음으로 화두의 그 의심자리를 향해서 무심히 품는 작용을 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 원장님 말했듯이 이 무심히 품는 행위를 1분간 지속한다, 10분간 지속한다, 1시간을 지속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이게 정말 희한하구나를 알아요. 왜? 이 품는 작용이라고 하는 본래 근본 마음의 품는 작용, 의심을 품는 작용이라 하는 것은 이 작용이 순숙하면 순숙할수록 우리가 밖으로 경계에서 받아들이는 번뇌망상과 괴로움과 이 자극으로부터 무심해지는 작용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에 예민합니다. 스트레스에 엄청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민한 것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눠줬는데 이 원각경 문수보살장에도 그래요. 어떤 것이 무명인가? 중생의 특질이 무명이에요. 중생의 특질이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은 뭐냐면 밟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밟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핵심이냐면 원각경 문수보살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수화풍으로 된 이 몸뚱어리를 자기의 몸으로 확신한다. 육진의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5줄, 6줄에 돼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들이 이건 내 마음이야 할 때 자기의 마음을 인지하는 것은 눈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귀에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을 때 이것을 마음이라고 인지를 해요, 보통.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때 육진, 대상을 통해서 대상에 반응하고 느끼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각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 몸뚱어리 이걸 나로 봅니다. 나로 보는데 부처님 볼 때는 부모로부터 인연이 돼서 몸을 받았지만 이것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불법으로 볼 때는. 몸과 마음은 인연에 따라서 인연의 뭉쳐짐이지 그 안에는 실체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화두 의심이 이게 이걸 에고라고 하는데 이건 내 거야, 내 마음이야, 나야 이렇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순수하게 닭이 계란을 굽는 행위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안 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특질은 몸과 마음을 나로 알고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무량억겁의 윤회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가나선을 들게 되면 가나선을 1분 이 무엇인고 본래 마음자리에 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침식을 읽고 공부하듯이 내 몸과 마음이 휘어져 버려요. 휘어버려. 밖으로 막 치닫는 마음이 멈추고 본래 마음자리로 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우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끊임없이 생존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정말로 조그만 일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이 자기 통제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도실상, 이 본래 마음자리를 딱 1분, 10분, 1시간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 어떤 작용이냐면 이야, 참 희한하구나. 진짜 나라는 것은 이 본래 마음자리, 이게 내 본래 마음자리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이구나. 내가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밖으로 치닫는 마음은 정말로 그 근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 악착같이 뭐 쬐끔한 것 같고 투쟁의 전선을 막 펼쳤던 내 마음들이 내가 왜 그랬노? 내가 지정신이 아닌가 보다. 좀 쉬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용서가 가능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서는 내 자신에 대한 용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벌써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트라우마와 자기의 상처가 있어요. 존재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화두가 들어가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무엇인고로 들어가다 보면 그동안 나라는 단어, 나의 마음, 내가 경험했던 마음, 이 나라에 붙어있는 수많은 트라우마와 괴로움과 억울함과 자기 비하나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것들도 그 힘을 잃고 별거 아닌 것처럼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화두를 들게 되면 과거의 내 부족한 점도 다 용서가 되고 별거 아닌 것처럼 흩날리는 어떤 정말로 그림자처럼 나에게 계속적인 충격과 괴로움을 주지 않아요. 왜? 본래 마음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량억겁에 살면서 존재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상념과 생각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그냥 오늘 날씨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였지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가나선을 통해서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멈추고 본래 마음자리를 1분, 2분 닭이 계란을 품듯이 탁 품어서 그 품는 마음의 즐거움과 품는 마음을 통해서 진짜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내 자신, 우리가 사실은 밖에서 괴롭힌 것보다는 내 안에 아르야식에서 생긴 내 업이 나를 끌고 댕겨요. 나를 끌고 댕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불기자심이라고 해서 자기의 마음에 속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남들이 네가 너를 속이는 것보다 네 자신이 너를 속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요.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억울함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가나선의 특질은 뭐냐면 본래 가지고 있는 보배 구수를 찾는 훌륭한 수행법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무량억겁에 느꼈고 괴로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교만과 아만과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치유하는 훌륭한 치유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닭이 그냥 좋다 이러면 안 되고 닭이 계란을 품듯이 좀 품어봐야 되고 품는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 맛을 알아야지 평가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갈립니다. 이 닭이 계란을 품듯이 이 본래 자성청정심에 대한 순수한 의심이 어떤 사람은 내 말 듣자마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간 선방에 당겨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 다 이게 똑같이 하더라도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가나선을 하면은 내 업장이 높고 왜? 업장이 높을 수밖에 없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생각과 기억과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트라우마가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이 닭이 계란을 품는 이 화두의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화두를 수행을 했다는 상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음식 맛을 보지 못하고 닭이 계란을 굽는 그런 어떤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은 지금 내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의 능력에 있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머리를 깎고 전문 수행자로 들어가도 체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 가나선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정확히. 뭘 이해하냐면 우리가 아니, 비설신의 60, 70, 80으로 체험하고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무슨 선정에 들어가서 고요함을 맛보고 그리고 뭐 기이한 것을 맛보고 갑자기 천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닭이 계란을 굽는 그 작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도 막 정진하다 보면 선정의 맛이라던가 다른 것들은 많이 체험을 하는데 본래 마음자리 화두가 본래 마음자리에 대한 순수한 의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화두를 열심히 들었는데 화두는 안 되고 오히려 선정이나 기한 능력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세계가 대단히 미묘해서 내가 화두를 들고 있는지 선정을 체험했는지 그 분류가 의식적으로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선을 하는 사람은 비록 번뇌가 쉬고 몸과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더라도 화두에 의심자리가 없으면 그건 올바른 수행이 아니라고 정확히 자기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화두를 들고 이제 편안하게 있으면 어떤 때는 개운하니 깊은 잠에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막 용맹정진 하다 보면 잠시 한 5분 깊게 탁 잠으면 머리가 맑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훌륭한 것이겠죠. 그것도 좋은 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화작용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것은 닭이 계란을 품듯이 그 체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그 화두는 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 수 없는 본래 자성 청정심에 대한 순수한 의심이 1분, 2분, 3분, 5분, 10분. 나는 이 화두는요, 딱 3분만 체험하면 금세 알아요. 아, 이거하고 명상과 다른 거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닭이 계란을 품을 때의 그 마음은 내가 번뇌를 쉴 때의 선정도 아니고 지혜가 일어난 번쩍거림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구나.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리구나를 3분이나 5분이면 딱 알아요. 그 딱 체험하면 아마 여러분 다 웁니다. 다 울어요. 다 울어. 펑펑 울어. 그동안 내가 속고 살았구나. 무량억겁에 속고 다 울어요. 펑펑. 스님도 울어요. 툭툭 눈물들이 뚝뚝 흘려요. 왜? 지금까지 마음 쓴 게, 애쓴 게 다 거짓이었어. 딱 만나는 순간에, 화두를 딱 만나는 순간에, 계란이 닭을 품듯이 이 무엇인고에 탁 5분만 사무쳤을 때 그 마음을 딱 비교해보면 내가 선정에 들거나 뭐 깊은 뭐 체험을 하거나 깊은 뭐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에 빠지거나 음악을 듣고 삶에 심취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허상이었던 거예요. 다 허상이야. 다 울어요. 다 울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간단한데 이거를 체험하기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예요. 진짜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런데요, 제가 지금 잔뜩 적어왔는데 이거 안 하고 제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요. 잔뜩 적었는데 하나도 안 했네? 큰일 났네 이거. 아, 이렇다니까. 잔뜩 적어왔는데요, 얘네들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뒤에 조금 보고 중요한 거 몇 개 하고 지금 벌써 얼마 했나? 34분 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한 것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중생의 특질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지수화풍으로 된 것을 내 몸이라고 지극히 사랑하고 육진, 끊임없이 대상을 번뇌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뻐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뻐하고 반대로 거친 소리나 거친 음식이나 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걸 당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걸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그거는 내 몸과 마음이 아니다. 조건지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건이 일어나고 조건이 해체되는 과정이지 근본 자리에는
이것은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에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지 이건 나라고 보기 어렵다.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본래 순수한 부처님하고 똑같은 자성 청정심의 그것이야말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나라고 할 수 있고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윤회의 근원을 일으키는 끊임없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한, 에고를 기반으로 한 이 불덩이 같은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집착하는 것은 중생의 특질이다. 그거는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두 번째, 불교의 목적은 일체 재불은 모두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법화경 서품 2장에 나오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불법이 이 세계에 왜 나왔으며 일체 재불이 왜 나왔냐는 전반 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일로 나왔다. 이건 뭐냐면 생사윤회를 큰 일이라고 봅니다. 불교는 하나의 큰 일이다.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나왔다. 불교의 목적은 뭐다? 생사윤회하는 중생으로부터 생사윤회하는 그 작용을 멈추고 네 본래 마음을 빨리 깨달아서, 본래 자성정신을 깨달아서 3계의 대자윤으로 멋지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네가 언제 어느 곳에 태어날 자유도 없고, 네가 좋은 곳에 태어날지, 아프리카에 태어날지, 축생으로 태어날지, 지옥에 태어날지, 끊임없는 죄와 복의 반복에 불타오르는 집에서 끊임없이 불확실성에 사는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목적으로 오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의 종지를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본래 마음자리를 딱 가르쳐서 화두를 딱 일으켜서 닭이 계란을 품듯이 은근히 품다 보면은 단박에 그 마음자리가 탁 드러나서 주인과 신하가 딱 만나서 탁 마음이 드러나서 탁 깨치는 것이지, 내 이 작용하는 이 눈으로 알거나 체험으로 알거나 마음으로 느끼거나 이러한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행복을 느낀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깨침의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화두를 드니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거는 화두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작용이고 감정이고 할 수는 있지만, 화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자리하고 신하와 주인이 딱 만나서 산산조각 나듯이 팍 깨쳐야 된다는 거죠. 팍 깨쳐야만이 그 본래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신하의 눈으로 비춰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박에 망념을 없애며 오라고 깨닫는 것은 얻은 바 없음을 깨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뭐냐면, 단박에 망념을 없앤다는 것은 진짜 내가 망념을 막 끊어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망념을 없애려고 덤비면 망념이 더 일어나요. 무심하게 대상으로 쏠리는 마음을 돌린다. 본래 마음적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망념이 일어날 때 망념을 칼질해서 없애려고 그러면 망념이 더 일어납니다. 무심하게 여러 가지 내 안이 비설신의 작용이 밖으로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본래 자성청정심을 향한 순수한 의심으로 하는 것을 단박에 망념을 없애는 거예요. 망념을, 밖에 있는 것들로 쏠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본래 마음자리를 향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망념을 없앤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신하와 주인이 탁 만나서 산산조각 나면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주인과 신하가 만나면 얻은 바 없음이 드러난다. 뭐가 있다고 그러면 또 유견이에요. 깨치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작용은 뭐냐면 마치 태양이 무심하게 온 우주를 비추는 것처럼, 호공이 무심하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다가 무슨 생물이든 있든 무심하게 다 품어주는 것처럼, 돼지가 거기다 똥을 넣거나 뭐거나 무심한 것처럼 작용하는 그 작용에, 그걸 자성청정심의 체와 용이라고 그러지,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을 찾는 마음은 그것이야말로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자성청정심은 잠시도 쉬지 않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도 써요. 왜? 고통을 느끼잖아요. 고통 무슨 힘으로 느껴요? 자성청정심을 의지해서 느껴요.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윤회를 왜 해요? 윤회가 탐진치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만, 탐진치의 오염을 벗으면 해탈 열반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작용이 문제가 아니라, 작용을 잘못 쓰는 게 문제예요.
나라는 에고, 탐진치의 에고, 이런 것들을 잘못 작용하기 때문에 이 본래 청정하고 부처님처럼 무한하고 무량하고 온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중생의 에너지로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괴로움을 받고 잘못된 과보를 받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윤회를 벗어나기도 더더욱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만 근원으로 닭이 알을 품듯이 딱 들어가면 잘못된 걸 딱 멈추게 된다니까요. 딱 멈추게 되고 본래 이제 점차 잘못된 작용이 아니라 자성 청정심에 가까운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여러분 다 운다니까요. 아, 내가 미쳤나 보다 그동안. 근데 나만 미친 게 아니라 다 미쳤네. 그래. 다 미친 거야. 세상이 다 미쳤어. 다 미쳤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속한 공간은 이렇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건 뭐냐면 가나선이 한번 탁 맛을 보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선이 마음의 의심의 자리가 자리를 잡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강석을 삼킨 것과 같다. 화두나 가나선의 이 수행법이 가슴에 딱 자리 잡고 체험을 하게 되면 금강석 같은 보배구슬을 삼킨 것과 같아서 이게 내면에 다 녹을 때까지 결국은 소화 다 시킬 때까지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딱 자리를 잡으면. 그래서 화두를 만난다. 화두를 체험한다면은 반드시 성불할 길이 딱 정해진 겁니다. 이번 생에 안 되더라도 반드시 화두가 내면에 딱 자리 잡으면 몸을 바꿔서 죽을 때나 다른 세계, 어느 국토에 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화두가 자리 잡고 마음에 새겨지면 반드시 화두가 타파돼서 반드시 성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가나선의 특질이에요. 여기 했고 또 뭐 했나? 그렇지.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 비설신의로 알 수 없다. 이거 말한 것은 선종이 금기시하는 거 4번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증도가라는 글에서 나온 건데 손법제 멸공덕 막불유사 심의식이라 시 선문 요각심 돈임 무생 직연역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문인데 이게 복잡한 말 같지만 간단해요.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는다 이거예요.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법의 구슬은 무량한 공덕과 무량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막불유사 심의식이라. 심의식이란 뭐냐면 60, 70, 80을 의미합니다. 에고로 오염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에고로 오염되고 탐진치로 오염된 마음 때문에 이 법의 구슬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 법을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면 심의식으로 다 심의식 때문에 탐진치로 말면 나의 에고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다. 뭐가 문제냐? 그렇기 때문에 선종에선 선문 요각심 선문에서는 60, 70, 80 이런 어떤 마음의 잔상을 연연하지 않고 단박에 닭이 계란을 품듯이 화두를 엉구를 통해서 그 의심자리를 통해서 본래 마음자리를 향해서 의심을 이렇게 사무쳐서 들어가서 단박에 깨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이게 공부다, 체험이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행복이다, 뭐 좋다, 선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분별하지 않고 단박에 심의식의 근원, 자성청정심하고 항상 딱 만나는 속에서 주인과 그 신하가 딱 만나서 순식간에 마음자리를 탁 개발하는 법이 이 선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증도가 이 구절이 선종 가나선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른 수행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겁니다. 이 증도가의 이 구절이 다른 수행법하고 틀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6조 단경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지금 이 선종은 달마부터 서가모니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처음에 넘어온 사람이 달마 스님입니다. 그리고 달마 스님으로부터 이제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홍인이에요. 6조 홍인, 6조 해능이에요. 6조 해능인데 이 해능선사가 왜 유명하냐면 해능선사는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일 뿐만 아니라
일자 무식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자리가 분명해서 육조 해능으로부터 수많은 선사들이 기라성같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종은 달마로부터 내려오던 육조 해능이 가장 우리 지금 저까지 지금 내려온 이 가나선의 가장 할아버지격입니다. 그리고 이걸 중흥조라고도 하고, 이 가나선을 온 천하에 유포하신 그런 존재, 이게 널리 유포한 분이고, 달마부터 오조까지는 근근히 사람과 사람과 이어져서 명맥만, 요새 무슨 그 국수 장인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못 팔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뭐 도자기 만들고 근근히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도자기나 국수가 펴져가고 체인점 막 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체인점까지 확 열려갖고 정말로 기라성 같은 제자들 키운 분이 육조 해능입니다. 그래서 이 해능인데, 해능 스님이 깨쳤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해능이 탁 깨치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조 홍인한테 그럽니다. 어찌 자성이 이렇게 본래 마음자리가 본래 청정하겠습니까? 내 본래 마음자리 완벽하게 청정했다. 그 다음 두 번, 생멸 없음을 알았겠습니까? 이거 뭐냐면, 네 본래 마음자리는 생멸이 전혀 없네요. 이렇게 알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본래 마음자리는 항상 본래 스스로 갇혀 있음을 알았으면, 이 본래 마음은 한시도 나고 떨어진 바가 없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임 없이 능히 만법이 남을 알았으면, nem이 아니라 남인데, 내는 게 아니라 난다고 해요. 움직임 없이 능히 만법을 내는 것을 남을 알았으리요. 이렇게 되는 건데 뭐냐면, 본래 마음자리는 청정하고 생멸 없으며 본래 항상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만 가지 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만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온갖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자성청정심이야말로 해탈열반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그 대스님의 요약 구절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대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우리 가나 수행법을 체계화한 사람이 대스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조사선이라고 해서 화두를 하나만 들지 않고, 조사라고 하는 스승이에요. 제자가 닭이 계란을 품듯이 막 품다가 모르는 거는 스승한테 쫓아가서 물어보면 됐어요. 그냥 막 물어봐요, 그냥. 스승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문답이 오고 가는 시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라. 학교 선생님이죠, 친절하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세월이 가면서 조사 스님들이 점점 사라져요. 깨친 진짜 대도인이 사라져. 두 번째 뭐냐면 대도인은 사라지고 어록들만 남아서 그냥 말장난같이 되는 거라, 말장난같이. 우리가 실제로 선종에서는 말장난을 하거나 의식적으로 막 재주를 부리거나 말을 희롱하거나 정신을 막 이게 즐겁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박에 심의식을 뚫고 단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법이라는 것이 자꾸 말장난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스님이 이거는 공부라고 할 수 없다. 그래요.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 이 공부를 성취하려면 하나의 화두를 자기가 받고 그 하나의 화두를 잡다한 화두를 들지 말고 하나 가지고 사무쳐서 닭이 계란을 품듯이 사무쳐 들어가면 딱 끝나는 건데 이 생각 일으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두를 참고할 때는 오로지 한 가지 화두를 쓸 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마치 그냥 계란이 그냥 막 하늘이 부서지고 닭장이 무너지더라도 닭이 계란을 품고 딱 죽더라도 품고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막 닭장이 우리 밖에서 뭐 독사가 왔다 갔다 하고 가거나 말거나 나는 계란을 품고야 말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품다 보면 의심이 극에 이르면 호련히 의심 덩어리가 깨지면서 바로 큰 깨침이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이게 핵심입니다. 화두를 들고 본래 마음자리에 대해서 의심을 깊게 일으키는 것은 어떤 효과냐? 언어와 사량분별, 밖으로 치닫는 사량분별을 끊어버리기 위한 효과라는 거예요. 사량분별을 반드시 이게 내가 끊으려고 그러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자리를 돌이켜서 가장 소중한 그 근원에
의심을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이지, 번뇌야 끊어져라, 너 나쁜 놈이다, 나를 외롭게 시비하면 시비할수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고 본래 마음자리를 돌이켜야 하는 효과로 일체 언어 사량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 의심자리가 고요하고 순숙해지면 본래 마음의 깨달은 마음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뒤에 조금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한 양이 쉬운 것 같아도 많이 했어요. 오늘만 소화 다 시켜도 여러분 이번 생 아니라 3생 안에 성불합니다. 3생 안에 성불해요. 왜냐? 금강석 요거 딱 들어가기만 하면 3생 안에 성불한다고 그랬어요. 소화가 이게 안 되면 이게 계속 그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3생 안에 성불합니다. 금강석만 삼키면 3생 안에 성불한다. 돼 있어요. 그래 아마 내가 볼 때는 더 해봤자 부작용이야. 그래서 이거 알아서 집에 가서 보시고 오늘 내가 다 했습니다. 좀 내 말 맞죠? 뭐 자신이 없네. 금강석 삼킨 거 맞아요? 아니 뭔가 박수로 때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아 금강석 삼켰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신이 날 텐데, 아 왔습니다 신호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박수로 뭔가 뭐 마음에 안 드네요. 곤란한데. 아 박수 치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유. 야 어쨌든 오늘 이 좋은 시간 해서 저는 이 가나선을 그래도 여러분이 믿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닭이 계란을 품듯이 밖으로 쏠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본래 보배 구술에 관련된 그 자성 청정심의 순수한 의심을 1분, 2분, 3분 일으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걸 5분만 하면 여러분 내 말을 믿어요.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대성통곡 가도 나 전화하지 말아요. 전화 그걸 꺼놓을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처리하세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만나시니까 이렇게 고고정령하게 하시다 보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공부하시고 좀 선지식을 배면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은 것도 좋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질문 있어요? 예, 질문하세요. 예. 큰 소리로. 예.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왜냐면 질문이 다 나중에 남는 자료더라고. 아, 예. 예. 왜냐면 그러네. 저도 그 우리 실제로 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줘보세요. 일어서세요. 예. 저는 열애스 김우연입니다. 네. 저는 저번에 백년함에서 스님께서 화두를 주시는데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론도 아닌 이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 화두 반환을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계속 5분 아바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하고의 인과가 없으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 말이 되네여지 어떤 깊은 의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은 그 맛을 또 알았다가 또 다시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나하고의 인과를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이거를 계속적인 의심을 품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전달. 마이크 하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예. 예. 솔직한 질문 아주 좋고요. 저희들도 제가 20대 이제 선방에 나갔을 때도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 화두의 언구 하나로 내 존재와 정신과 이런 것을 다 하나로 그냥 녹여 들어가야 되는데 내 삶 따로 있고 또 선방에서 앉아서 대중생활하는 거 따로 있고 화두는 든다고 드는데 이것이 겉돌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 무엇인고에서 저는 처음에는 마음도 아니고 이 무엇인고가 핵심인데 이 무엇인고까지 가지도 않고 맨 처음에 마음도 아니요 할 때 마음? 무엇을 마음이라 하지? 이렇게 먼저 끝까지 가야지 의심자리가 갈 거 아니에요. 자성청정심에 뭐가 딱 꼽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저도 마음도 아니요? 도대체 여기에 표현한 마음은 뭐야 도대체? 거기서 일단 또 막히고 그래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책 보고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거구나 딱 알고 그 다음에 부처도 아니요 이럴 때 또 부처가 뭐야 도대체 부처도 아니라는 건 또 뭐야 거기서 또 막혀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아닌 밖에 무언가의 절대자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절대자를 형상한 건데 그런 것조차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물질도 아니다 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니 비설신으로 비추는 대상으로 느끼고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저도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마음도 아니고 마음이 도대체 뭐야? 부처 이거 왜 이런 말을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 화두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것의 이 화두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 비설신의로 대상에 쏠리는 모든 마음을 끊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끊어주기도 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아니 비설신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에 향한 마음을 끊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와서 우리가 막연하게 초월적인 무엇이 있을 거라는 추상적 생각도 끊어주고 일체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일체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래 마음자리에 순수한 의심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두가 맨 처음에 왜 겉도냐면은 이 작용이 일체를 끊어주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힘을 맨 처음에 못 붙여요. 말을 되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물건대도 이게 겉돌지 이 말이 내가 밖으로 쏠리는 마음을 끊어주지도 못하고 내 몸과 마음의 집착도 끊어주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순수하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사람이 좀 유리하냐면 맨 처음에 금강경에 있듯이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간이라고 있어요. 일체 삼라만상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헛기비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은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법으로 말하는 재행무상, 세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 3법인 4법인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일체 삼라만상은 실체가 없다. 무상하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있어 뭉쳐지고 인연에 대해 소멸하지 실체가 없다. 뿌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삼라만상은 뿌리가 없다. 재행무상, 재법무왕.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은 또한 인연에 따라서 뭉쳐져지 여기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일체계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불타는 수레바퀴 같아서 끊임없이 생존을 해서 내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생존하기 위한 재산과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불덩어리와 같다. 그 다음에 열반적정이란 뭐냐? 내가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게 되면 무한한 삼계 대자연이며 무한한 행복을 느끼며 삼계로부터 드디어 해탈 열반을 증득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요것에 대한 좀 사무침이 있어야만이 화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화두가 사실은 언구는 간단한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평소에 자기 존재나 삶에 깊은 이 투영과 고민이 있는 사람이 딱 언구를 들으면 마치 진짜 꿀물을 먹은 것처럼 쫙 빨아들이면서 딱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나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고 그냥 일상적인 삶에 집중하다 보면 이 내 몸과 마음의 집착을 끊어주는 이 언구가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밖으로 쏠리는 마음을 끊어주지 못해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해야 된다. 안 되더라도. 그리고 요럴 때에는 다른 것처럼 경전이나 맥구절, 경전이나 이렇게 화두가 잘 안 들릴 때는 화두를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끔씩 금강경이나 소중한 경전을 좀 읽어서 정신을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를 전환시킨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저도 맨 처음에 화두가 절로 됐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화도 너무 안 돼갖고 울면서 백년암에서 백년암 3,000배를 어렵게 시켜요. 3,000 매일 시켜, 매일 그냥. 그래, 내 업장이 두꺼운가 싶어갖고 3,000배 100일, 21일 맨날 절했어요. 화두가 안 들려. 화두가 내 문제가 아니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물건도 아닌 게 내 가슴에 팍팍 꼽혀야 되는데 그래서 웃자라고 이래 되는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그게 뭐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래 돼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 3,000배 무량하게 3,000배 하고 우리 또 100년에 능엄주 하거든. 능엄주. 또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뭐가 부족한가 보다 맨날 능엄주 스타다가 또 막 하다가 그런 기도와 이 애씀 속에서 그렇구나. 이 화두가 이러한 작용과 이러한 효과 이게 명확하구나. 이 가슴이 딱 와닿으면서 이런 지금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느끼는 건 난 처음에 똑같이 느꼈어요. 이 화두가 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 화두를 각자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평소에 삶과 윤회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이것이 정말 꿀물처럼 자기 본래 마음을 찾는 마치 정말로 고속도로 같은 정말로 그 직행도로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3분이나 5분만 탁 하면 금강석을 삼킵니다. 탁 삼켜버려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 틀린 거라. 저 보살님처럼 되는 분,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화두만 3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초창기 때 내가 잘했겠어요? 열심히 했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맨날 뭐 한다고 엄한 것만 했죠. 잠 안 자면 되는 줄 알고 잠 안 자고 밥 안 먹으면 되는 줄 밥도 안 먹어보고 그리고 이런 것만 폼재야 되나 보다 막 앉아있고 뭐 이런 것만 했지. 이렇게 유연성 있게 화두를 실질적으로 화두를 이해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거죠. 화두의 효과는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효과라는 걸 내가 진짜 간단 명료하게 내 나름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거 안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도 안 되더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안 되면 가끔씩 금강경이라든가 좀 보고 안 되면 무심하게 지심경의 절이라도 좀 하면 절하고 또 화두 한번 들어보고 이런 어떤 병행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줘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시각 체험입니다. 금강석 열지를 삼키면 이렇게 삼켰다가 꿀꺽 삼키면 내려가는 건가요? 끝났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화두를 봄에 쓰게 받았는데요. 화두를 생각하면 이 문장만 이렇게 마음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에요, 물건도 아니에요 이러신 것이고 그거 계속 맴돌아요. 그건 조보살보다 발전된 형태입니다. 발전된 형태라. 이게 되고 있나요? 또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또. 발전된 형태입니다. 진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질문입니다. 마이크 줘보세요. 이것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줘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이 화두가 맨 처음에는 전혀 그냥 감흥이 없어요. 그냥 밋밋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해도. 그리고 잘 안 돼. 말은 하고 있으나 감흥이 없어요. 맛이 전혀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맛이 없는 맛이 아니라 아예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은 일으켜서 화두는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언구를 일으키고는 있는데 그 의심자리가 없진 않아요. 언구를 일으키고 있을 때는 의심자리가 쬐끔 있어요. 언구가 만약에 출입문을 통과하는 출입문에 해당된다면 앞에 출입문 쏙 뚫고 들어가면 앞에 이제 금문부화가 있는데 아직은 출입문에서 출입문을 달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하는 게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지고는 있어요. 만지고 실제로는 탁 열고 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졌다 만지작 만졌다 놨다 만지자 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면 그 뚫고 들어가는 힘은 의심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지작 놨다 하는 와중에도 그게 불필요한 행동이고 뚫고 들어가면 되는 불필요한 행동 같아도 그 와중에 의심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지작 놨다 하다 보면 나중에 답답하기도 해요. 야, 왜냐? 답답하죠? 노력한 바에서 금세 조금만 놀면은 금은바에다가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 같은데 들어갈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왔다가 입구에서만 뱅뱅뱅뱅 만지작 하니까 답답도 해요. 그리고 또 무슨 느낌이 드냐면, 참 비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성과가 영 시통치 않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은보화, 금강석을 정말로 정말 무량 3계 대자연이 되는 당연히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좀 더 조급심을 그럴 때 조급심을 버려야 돼요. 조급심을 버리고 성과주의의 생각을 버리고 좀 더 순수하게 만질 때 좀 더 순수하게 탁 만지듯이 순수하고 정갈하게 다시 한번 심기를 가다듬어서 화두를 탁 들어보는 거예요. 뱅뱅뱅뱅 이렇게 들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심기를 가다듬어서 한 번 들더라도 한 번 탁 좀 의미를 탁 정갈하게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닌 이 무엇인고 이렇게도 해보고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계속 돌리지 말고 가끔씩 템포를 좀 늦춰서 진지하게 에너지를 좀 심어서 해보기도 하고 좀 또 빨리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밀당을 하다 보면 그게 손잡이가 딱 들어맞으면서 딱 열립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보살님은 어쨌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에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1단계 저렇거든요. 2단계 이렇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 2단계에서는 여기서 뭐가 병폐냐면 조급심을 일으키면 병폐예요. 조급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조급하다. 빨리 열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못하나? 이거 뭐지? 낭비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가 없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대가 없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뭘 얻어야지. 이런 소득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내 본래 금강석과 본래 보배 구슬을 찾는 순수한 대가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화두를 챙기다 보면 갑자기 그게 펑 열립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저기서 다 자빠지는 것은 성과주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뭐가 조급해. 뭘 하고 싶은데 뭐 찔끔찔끔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괴롭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념이 일어나면은 퇴보해요. 그리고 상기도 일어나요. 상기도. 우리도 막 할 때 상기가 옆에 보니까 엄청 너무 잘하는 것 같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잠만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야 내 마음 보니까 상태 안 좋네.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심이 생겨요. 근데 조급심을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대가 없는 마음. 마치 어머니가 요새 어머니와 자식한테 그 대가 없이 주나? 잘 모르겠네. 요새는 요새는 좀 살벌하더만. 그러니까 요새는 아니고 옛날에 어머니가 자식한테 모든 애정을 순수하게 대가 없이 주듯이. 그리고 온 우주 태양이 아무런 대가 없이 태양을 비추듯이. 그리고 나도 뭐 성불이다 지금 입문을 했지만 그냥 순수한 의심, 대가 없는, 소득심 없는 순수한 의심으로 들면 들수록 탁 뚫고 들어가요. 탁 뚫고 들어가. 이게 포인트라. 순수하고 대가 없는 마음일수록 이 가나서는 탁 뚫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어떤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자꾸 뭘 생각을 붙이고 의미를 붙이고 회탈 열반이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이런 걸 자꾸 의미를 붙이면 조급증이 생기고 오히려 더뎌. 순수한 의심. 지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급심을 버리고 밀당을 해보라는 거죠. 템포를 밀당을 쭉 늦춰서 탁 해보기도 하고 빨리 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혹시 평소에 내 자신을 볼 때 평소에 어느 때 끊어지는가를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설거지할 때 끊어진다. 아니면 버스에 탈 때 끊어진다. 아니면 잠자기 전에 끊어진다. 아니면 애들하고 놀 때 끊어진다면 평소에 끊어진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으켜보는 거예요. 잘할 때는 이 정도지만 혹시 내가 끊어질 때, 잘 안 될 때, 그냥 생활에 묻힐 때 그때 한번 탁 들어보면 또 그게 힘이 돼. 평소에 안 하는 대목에서 한번 들어보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또 드리세요? 지금 3단계 아니야? 잠깐 줘보세요. 예, 예. 좋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스님 말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확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진우돈발 말만 듣게 들었는데, 제가 좀 진우돈발의 초입에는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이 화두 의심이 확실하게 되는데, 왜 그랬냐 하면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끝없이 화두를 들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안 되면서 큰 소리를 쳐가면서라도 화두를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했더니, 여기 오니까 진짜 진우돈발 이런 건가 하는 정도로 확실하게 의심이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까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3시에 일어나면은 자꾸 망령이 일어나서 이렇게 잠을 더 이상 잘 수가 없고, 그래서 깨서 그냥 그때부터 수련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러는데 한 가지, 꿈에 들어가면 완전히 딴 세계가 되는 거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 스님은 그 몽중이련은 지금 경험을 하셨고 되시는지. 그거는 제가 줘보세요. 예, 아주 질문이, 질문이 그래도 저를 높게 쳐주시네요. 동정이련은 되십니까? 이렇게 안 묻고, 몽중이련이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거사님 눈에 내가 동정이련 되는 걸로 보이시는가 봐요. 그래서, 나를 너무 높게 쳐주시네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부라는 게, 이런 질문 받을 때 대단히 당혹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불법의 가나선에 대한 핵심을 잘 설명해 주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저 스님의 경지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걸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마다, 나는 지금 이게 말만 잘하지 실력이 없는데, 내가 대단히 고독스러운데,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할 때 당혹하는데, 몽중이려가 아니라 저는 동정이려도 안 됩니다. 동정이려의 공부는 생각보다 차원이 깊어요. 동정 간의 이 화두 에너지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언행이 틀려요. 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려로 살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고 음식을 섭취하고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 엄청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에 불법이 안 망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복잡한 사회예요. 이 속에서 그래도 다행히 성철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30년 넘게 가나선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동정 간의 이 화두의 힘으로 내 에고를 통제하고 내 탐진치나 여러 가지 잠재의식, 무의식, 거기서 나오는 어풍을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정이려의 경지는 얼마나 깊은 경지냐면요, 여러분들은 다 어풍으로 살아요. 안에 있는 에고, 업의 에너지, 경량성이라고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각자가 생긴 모습, 김치를 좋아하고 물김치를 좋아하고, 나는 저 남자가 좋고 저 여자가 좋고, 이게 다 진운의 안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업이에요. 이게 업이라, 진운의 안경이 업이라. 그래서 진운의 안경이라서 지 좋다고 들어갔는데 사기꾼을 만났네, 도둑놈을 만났네, 뭐 깡패를 만났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업이요. 그런데 이 공부가 깊어지면은 어풍으로 살지 않습니다. 업의 에너지가 일어나도 자성청정심의 힘으로 내가 저길 가고 싶어요. 근데 자성청정심에서 딱 끊어줘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딱 끊어줘요. 무심 자리에서 딱 끊어줘요. 그건 뭐냐면 동정 간에 이러하다는 것은 거의 성인의 수준이에요. 동정 간에 이 에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성청정심의 힘을 뽑아서 어느 정도 통제하고 살 수, 깨어있을 때는 한결같이 속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경지입니다. 그리고 몽중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잠재의식, 무의식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데 그 속에서도 이 화두의 힘으로 자유자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지입니다.
그걸 이제 비유하자면 어떤 성인의 뭐 저쪽에 이제 비교하기도 해요. 선종의 동정이려는 저쪽에 보살지로는 몇 지 정도 해당되는가? 선종의 몽중이려는 몇 지 정도, 성인의 몇 지 보살에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 아래식을 통과한 제무념 무심지, 팔식을 통과한 오매이려는 도대체 보살지의 몇 지에 해당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다 있어요. 그런데 동정이러만 돼도 거의 범부가 아닙니다. 범부라는 건 뭐예요? 욕망으로 살아가고 어풍에 살아가는 자를 범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부의 어풍을 극복하고 자성청정심으로 어풍을 통제하고 살아가고 하면 벌써 이런 사람은 언행이 틀려요. 우리 거사님이 저를 몽중이력을 해도 엄청난 대보살로 모셨는데요. 저 아직 동정이력 근처 못 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밝힙니다. 다른 데서 또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남 돌고 신경 쓰지 말아요. 왜 신경 쓰지 말아요? 남 돌고 신경 쓰지 말아요. 남이 정치인이가 되고 오문제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되면 안 되고 중요하다. 내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얘기해요? 속에서 괴로워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거는 아예 스님을 아 맞아요. 압니다. 우리 거사님 박수 한번 주셔요. 박수 한번. 우리 거사님 훌륭합니다. 제가 잘못하고 그랬어요. 예,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원장님 참으세요. 저는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아니, 우리 거사님 질문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나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사님이 아마 내 말을 듣고, 동정이려는 생각보다 깊은 경지라는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몽중에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동중경계는 대단히 깊은 경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진이돈발은 됐구나. 동정이려는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대스님 같은 경우도 동정간엔 이러했어요. 대스님이. 근데 몽중하고 오매가 안 돼갖고 동정간에는 얼마나 뛰어났냐면 불법을 만나면 다 말해. 다 말해. 모르는 게 없어. 그게 동정이려 되는 거예요. 경전이면 경전. 사람을 만나면 만나고 모든 선사가 뭐 탁탁 말해도 무슨 선문답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웬만한 거 다 알아들어요. 그게 동정의 경지라. 그런데 원어 극근선사를 만났는데 뭘 딱 하니까 원어선이 딱 알아. 몽중도 안 되는 게 벌써 딱 알아. 근데 이 사람 볼 때, 다른 사람은 나 다 칭찬하던데 왜 저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화내고 돌아서요. 내가 천재 중에 천재고 내가 선사들을 한 20명, 30명 만났는데 다 나 칭찬하는데 왜 저 원호 스님하고 저 스님은 왜 나를 인정 안 하지? 화나서 딱 가버려. 그런데 이제 원호 스님 그래. 야, 가봐라. 너 가다가 저기 가다가 한 크게 아플 때 너 나 돌아온다? 이래요. 그 스님은 이렇게 가서 막 성질내고 가다가 한 20일 저쯤 가다 보니까 덜컥 아프네? 아파서 행사에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막 들어올 때 그동안 깨쳤던 이야기, 깨친 스토리, 선정력, 산매력,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했는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정말 부처님, 제가 혹시 여기서 안 죽으면 원호 스님한테 돌아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선 거라. 나서서 원호 스님한테 돌아서 3년 만에 크게 깨칩니다. 깨치는데 대어록에 나옵니다. 정말 몽중경계가 있는 것인가? 그러다가 몽중경계가 탁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오매경계를 또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또 의심해. 오매경계가 과연 있는 것이야, 이거? 지금만 해도 몽중도 되고 동정도 되고 완전히 나는 거의 뭐 탐진치료나 어풍에 전혀 손상받지 않는 존재인데 오매경계가 있을까? 또 의심해요. 그런데 비로소 오매경제를 투과합니다. 어떻게 돼갖고. 그러고 나서 뭐랬냐면, 정말 이 은혜는 내 뼈를, 붕굴쇄신 미족수라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 뼈를 아예 그냥 갈아엎어갖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려도 이 은혜는 갚지 못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오매일에 들어가서 그걸 투과하면 그 감동과 정말 생사대사를 깨친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정이래만 돼도 이거 말고 또 다른 경계가 있을까? 잘 안 믿어요.
너무 자유로운, 너무 내가 뭐 쾌활하고 뭐 다 알겠는데 뭐. 몽중 경계까지 갔잖아요? 그럼 천하에 다 나와. 덤빌 자 없다. 다 나와라. 온 우주에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다 나와. 이래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더 공부가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메까지, 몽중까지만 가도 그래. 천하가 다 중생이고, 지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큰 스승을 만나서 오메이러를 뚫고 구경각을 성취하는 거는요. 정말 그 대어로 그 구절을 읽어보면 눈물 납니다. 정말로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번 생에 내가 간화선을 하지만 조그만 깨달음이나 이해에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 공부법이 닭이 계란을 품던 이렇게 순수한 의심이 소중하고 출발점이지만 끝은 오메이러를 투과한 구경각이구나라고 내가 공부의 체계를 배우고 믿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쬐끔 아는 채고 헛소리나 하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 내가 대스님이나 성철스님이나 여러 역대 큰 스님의 법문을 잘 이해해서 이것이 공부법은 이렇게 출발하고 공부의 마지막은 오메이러를 투과한 구경각이야말로 비로소 일대사를 마치는 거구나 라고 공부의 체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나는 제 자신이 대견스러운 부분입니다. 비록 제가 동정유로도 안 되지만 대단히 제 자신이 전 자랑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스님 말씀하신 그 대세스님이 이제 그 동정 이래가 됐을 때 공부와 이제 오메 이래가 안 됐을 때 공부에 대한 부분은 서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마 서장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제가 유달리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꿈에서든 또 잠에서든 망령이 일어나거나 불안이 일어나거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견이 안 된 거라는 거죠. 정견이 있으면은 나와 이 세상이 영기고 무상이고 무하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다고 하면 괴로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있다는 경계에 떨어진 거니까 항상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항상 정견을 세워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정견을 세우고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또 있어요? 아니, 시간 다 됐는데? 아직 시간 많이 시간 뭘 많이 남아요? 다 됐어요. 보안지를 부탁해요. 뭐야 또 뭘 하요? 아유 뭘 조금 물어봐요. 예, 아까 화두가 없는 사람 할 때 저 혼자만 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화두에 집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화두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번에 백냥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화두 이렇게 또 간절히 원하는데 화두. 보세요. 예, 화두를 어떻게 타냐 이런 물어보시니까 요새 지금 우리 백년암 전통은 이 화두가 이 백년암 전통은 3000배라는 절을 하고 화두를 타갑니다. 그 왜냐하면 성철 스님한테 왜 물어보면 이 화두라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화두가 정확한 완벽한 신심과 믿음이 없으면 화두가 잘 안 될 때 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큰 스님한테 화두 3000배를 간절한 부처님 전에 3000배를 간절히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 업장도 놓고 간절할 때 순수할 때 화두를 큰 스님으로부터 이러한 화두를 받게 되면 그것이 화두가 잘 될 때나 인생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갖다 버리지 않고 한 번씩 챙기게 된다고 합니다. 깊은 인연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년암에서는 3000배 안 하면은 화두를 안 줬어요. 근데 저번에 우리 원장님이 쭈루룩 모시고 와갖고 그때 야매로 자꾸 주기 시작했네? 우리 백년암에서 나 알면 야 일봉이 너 왜 야매로 주기 시작하냐? 곤란하다. 3000배 안 하는데 막 주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 비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단히 이제 왜냐면 지금 3000배 안 하고 야매로 그냥 쫙 받은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되냐면요. 예. 스님 하나 딱 앉혀놓고 예.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백년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눈높이 낮춰갖고 그래도 어째 우리 성철 스님은 법을 중시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대중적으로 좀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마 성철 스님 오시면 엄청 두둑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보살님께서도 오늘 법문을 잘 들었으니까 일상생활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면 언구를 떠올려서 본래 마음자리에다가 의심을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 잠시 했는데 마음도 아니라는 것은 일체 마음 아니 비설신의 일체 마음으로 얻어지는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부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초월적으로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 존재나 초월적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물건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 비설신의 6가지로 느끼고 알고 듣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 안으로는 내 마음작용도 아니고 밖으로는 일체 대상도 아니며 일체 주관과 객관이 다 아니며 주관과 객관을 벗어난 초월적 존재도 아니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의식이 밖으로 쏠리는 마음이 딱 끊어진다는 겁니다. 밖으로 찾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럴 때 돌이켜서 본래 마음자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무엇인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 무엇인고? 밖으로 쏠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본래 마음자리에 대한 순수한 의심을 붙이는 거죠. 이것이 또 중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계는 좋고 나쁜가 있음과 없음과 양단으로 아니 비설신의 6가지에 비치는 일체 대상은 존재한다. 좋고 나쁘고의 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단, 괴로움과 즐거움의 모든 대상을 향한 마음을 끊고 돌이켜볼 때 그 마음을 비추는 본래 마음자리는 중도실상이라고 해서 본래 마음자리는 모든 것을 부족한 자성청정심을 부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불구의 깨침은 대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체 유심주라고 해서 이 존재하는 몸과 마음을 존재하는 본래 마음자리, 무명을 탑한 본래 마음자리가 근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화두라는 그 언구가 근원으로 향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 무엇인고를 하되 내가 지금 오늘 말한 법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가닥이 쳐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쳐진다, 백년하면서 3000배를 다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아까 또 있어요? 아니 언제 끝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화두를 들고 하면 집중을 하면 조급한 마음은 답답한 마음이 지금 한 500여일을 했는데 저희 5분씩 하루에 하고 있는데요. 답답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제 그 답답하고 조급한 그 마음에 대한 또 저항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의심을 하라고 하나? 왜 의심을 하라고 하나? 거기에 대한 또 제 마음이 계속 생겨서 화두에 집중을 했다가도 의심을 하고 있다가 잠깐 집중이 됐다가 넘어가는 마음이 왜 의심을 하라고 하나? 이거에 계속 제가 꽂히고 있거든요. 줘보세요. 예, 그래서 왜 의심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래요. 그게 궁금한 거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내가 늘 하지만 또 이렇게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또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또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화두는 그 마음자리 본래 보배구슬은 아니 비설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주인과 임금과 신하가 딱 만나서 탁 드러나는 것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알려고 하면 모르기 때문에 순수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순수한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순수한 의심이라는 것은 그 밖으로 향한 마음이 끊어지고 오로지 간절하게 그 임금에 대한 본래 마음자리에 대한 순수한 작용으로 됩니다. 그 의심이란 작용이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고와 번뇌를 다 태워버립니다. 싹 다 태워버리는 작용을 해요. 순수하게 의심한다. 저기 저 안에 이 무엇인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밖으로 쏠리는 마음이 일단 차단되고 그리고 그것이 번뇌가 점점점 그 안에 이 화두를 들 때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점 순숙해지고 순화되고 오로지 그것이 다른 데 꼽히지 않고 마음 청정심 근원에 탁 고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의 효과가 의심이 아니면 그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은 바라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라봐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마음으로 알 수도 없어요. 마음 거울이 깨져야 드러나는 것이지 마음 거울로 비춰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의심을 통해서 나의 주관을 멈추고 객관으로 향한 마음을 멈추고 오로지 닭이 계란을 품듯이 순수한 그 의심작용으로 내 몸과 마음이 아주 순수해지며 그리고 잡다한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그 근본 마음에 탁 고정되어서 문고리를 뚫고 들어가서 깨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심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고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자리에서 의심이 난다. 이거는 마음이 모르는 자리에 꽂혀 있다는 소리고 모르는 자리에 의심이 나지 않는다. 그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 주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아는 것은 관찰하고 이해하지만 어차피 알 수 없는 자리를 만나는 것은 만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의심이 돈발되는 것이지 억지로 의심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 수 없는 자리에 순수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 순수한 의심이 알 수 없는 의심이 내 몸과 마음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싹 다 태워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 의심이란 작용이야말로 내 몸을 정화하는 작용이에요. 내 에고를 녹이는 작용이요. 삼라만상에 펼쳐지는 수많은 분별하는 작용을 녹이는 작용이요. 그리고 닭이 알을 품듯이 거기에 순수하게 내려놓고 사무쳐 들어가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요거 이해됩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질문하신 분은 이해 안 하는데? 보살님, 이게 한 방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법문 잘 녹음한 거 있으면 자주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한 말은 제가 공부한 것들이 아주 진실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한 힘이 있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한 분만, 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은겨? 뭐 이렇게 지금 원장님 지금 30분 끝났는데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본전을 좀 빼야 돼가지고. 오늘 귀한 스님들로부터 귀한 공부를 아주 잘 들어서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박혜승 교수님 알게 된 지가 한 10여 년 전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실참이라는 단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9년차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매주 한 50분 그리고 이제 격주로 한 2시간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새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 화두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화두가. 왜냐하면 저희가 운동 같은 걸 하면 뭐 벌써 근육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오는데 화두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내가 지금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이걸 또 왜 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저희가 도반들 한 15분들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습관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이 화두가 대단하구나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마음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50분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엔 한 10분 정도는 이제 잡념 속에 있다가 그다음에 한 10분 지나면은 한 20분 정도는 하루에 진짜 몰입이 돼가지고 집중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서 어떤 그 강력한 에너지도 느껴지고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20분 지나면은 느닷없이 그냥 그 잡념이 그냥 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저는 집중해가지고 잘 몰입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어릴 때 뭐 뛰어났던 기억이라든지 뭐 누구부터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확 뛰어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직 이제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그 잡념 속에 조금 이렇게 있다가 이제 끝나기 한 10분 전이나 5분 정도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또 하루에 또 집중이 잘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마음에 이제 마무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잘 가다가 이거를 하루 1년으로 이렇게 쭉 가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기가 약해서 그런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3단계 나왔습니다.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나온 거예요. 3단계. 3단계. 왜 안 나오나 했다. 3단계 나왔어, 3단계. 예, 주세요. 오늘 와, 정말 다 나오네요. 다 나오시는데, 오늘 이거 3단계입니다, 3단계. 이제 화두가 맨 처음에는 문고리 잡았다가, 저번에 이제 문고리를 좀 잡고 좀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화두가 용을 쓰면은 들려요. 들려서 이제 만족도가 있어요. 조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연 게 아니라 조금 열었어. 열어갖고 이게 더 열리지도 않고, 요 신선한 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조금 열렸는데, 더 땡기지도 못하고, 밀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힘이 빠지면 또 샥 닫혀. 이게 문이 무거워요. 문이 무거워. 그래서, 탁 했다가 쫙 하면 쫙 열려. 신선한 바람이 샥, 좋다 그러는데, 좋다 이러다가 손목에 힘이 빠져서 싹 닫혀. 그러면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이제 3단계에 저렇게 화두는 알겠는데 지속력이라던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깊게 들어갈 수가 없을 때. 저럴 때 이제 조금 감칠맛이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여기서 맨날 여기 쳇바퀴 돌아보면 한 1년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면 한 2년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대단히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대단히 이제 우째된 건가 이제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요럴 때는 그 시간 잡아서 들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좀 챙기셔야 돼요. 일상생활에 틈틈이 챙겨둔 힘이 앉아서 폭발적으로 힘을 받을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뜬금없는 일상생활에서 화장실을 탁 앉았을 때 한번 탁 챙겨보고 뜬금없이 그 다음에 딱 먼 산 보다가 한번 탁 챙겨보고 밥 먹다 한번 챙겨보고 자기 전에 챙겨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보고 일상생활에서는 다 놓치고 살거든요. 왜? 일상생활에서 화두들 준비가 안 돼 있어. 벌써 우리 프로그램에는 나 앉아서 들 거거든. 그래서 일상생활은 일상생활 할 거거든. 이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화두를 잘 들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가끔씩 화두를 들게 되기도 안에서 일어나서 들리기도 하는데 내가 적극적 의지가 없기 때문에 들렸다 사라져.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힘을 붙일 거야 하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화두 얹고 나면 옳다구니 하고 그거를 탁 붙여갖고 좀 의식을 선명해서 이 무엇인가 하고 힘을 팍팍 한번 실어줘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안에서 일어날 때 그냥 난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나 조금 있다가 앉아서 할 거거든 너 나오지 마 이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탁 일어날 때 웬 떡이냐 오케이 해서 탁 이 무엇인고 하고 탁 한 번씩 탁 쪼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해보고 화장실 가서도 한번 해보고 일상생활에서 좀 훈습을 마음에 화두의 에너지를 심어주면 앉아있을 때 그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힘을 실어준 것이 앉아있을 때 폭발적인 에너지로 그것이 탁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앉아서 맨날 1시간만 하겠다. 그럼 맨 똑같이 들어갔다가 20분 번뇌하다가 20분 좀 되다가 문고리 조금 당겼다가 시험 바람에서 탁 다치고 조금 당겼다가 탁 끝나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역량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귀찮아도 챙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누적이 돼서
정말로 문고리 딱 잡았을 때 몸에 근력이 붙어서 팍 엽니다. 팍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승부 내려고 하지 말고 앉아서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뜬금없을 때 케이크 먹고 있을 때 한번 탁 들어보고 커피 마실 때 탁 들어보고 기분 나쁠 때 한번 들어보고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네? 탁 들어보고 설거지할 때 한번 들어보고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탁 들어보고 일어나서 탁 들어보고 빨래하면서 한번 탁 들어보고 이러면요 그것이 24시간 중에 단계 거기에 짝짝짝 힘이 모여서 딱 앉았는데 폭발적으로 팍 폭발합니다. 그 폭발하는 게 꼭 앉았을 때 폭발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먼 산 보고 있을 때 폭발해버려요. 딱 팍 폭발해버려요. 이 화두가 그렇습니다. 화두의 힘은 밀당도 중요하지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게 힘이에요. 근력을 붙이는 건 뭐냐면 화두가 미세하더라도 이어지는 게 힘이고 그리고 한 번을 들 때 가끔씩 진정성 있게 순수하게 드는 게 힘이에요. 근력이 붙어요. 깊게 듣는 게 힘이 붙고 안 끊어지도록 잘 드는 게 힘이에요. 그게 화두 의심자리가 없어도 언구를 통해서 살짝 드너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이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가르치면 이 묻고 노래를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 곤란해요 그건. 그런 건 쳐주지도 않아. 뭐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나? 노래 부르면 안 돼. 이 무엇인고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마음에 던져야지 무슨 노래를 부르지 이 묻고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러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자리에 이 무엇인고 탁, 이 무엇인고 탁 던지고 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노래 들으면서 이 무엇인고 트로트 들으면서 이 무엇인고 이게 폭발적인 힘이 근력이 붙어서 탁 터집니다. 여기까지. 줘봐. 뭐라 했어? 뭐야 또. 원구를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이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보살님 등기는 그렇거든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이 단계는 이 무엇인가 하는데 그 단계에서는 이 무엇인고까지 안 가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하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한 번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물건도 아니고 이 무엇인고 하다가 앞에 걸 빼고 이 무엇인고 하다가 또 다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무엇인고를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무엇인가를 노래 부르듯이 하지 말고 마음에 던지라는 거고 포인트는. 그리고 앞에 걸 전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 무엇인고까지 내려오기가 어려우니까 입구에서 막혀도 어려우니까 앞에 걸 평소에 한 번 던지고 이 무엇인고에 닭이 계란을 품듯이 여기에 힘을 실어야 되는 이 무엇인고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침대에다도 설거지통 옆에다도 신발장 밖에 나가는 신발장 여기다도 이렇게 붙여놓고 닫았고 그렇게 학원에 있는데 붙여놨어요. 똑똑하시네. 그래 보면 되니까 작전이 아주 대단한 학생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드님이랑 하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도배를 했어 뭐야 이렇지 않아요? 이거 곤란하지 않아요? 지금 어쨌든 그거 훌륭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안 되면 보는 순간에 돌이키면 이 무엇인고 보면 되거든. 말로 하지 않아도 딱 보고 이 무엇인고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게 훈수입이 되면서 쌓이면 내공이 근육이 붙고 마음의 근육이 붙고 마음의 업장이 높고 순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터져요.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는 예측 불허라.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용맹정진해서 터지는 것도 아니야. 용맹정진에 힘이 하나도 없어. 아유 죽겠다. 화자도 싫다. 이럴 때 갑자기 화두가 막 일어나면서 뭐가 되기도 해. 희한해. 오히려 화두를 진절머리 난다. 화자도 싫다. 이러는데 갑자기 화두 의정이 막 일어나갖고 막 나를 태우기도 해. 이게 진짜로 이 마음이란 도리가 이게 뭐 열심히 할 때도 안 터지고 이거 뭐 희한해요. 요상스러워요 진짜. 그렇지만은 이 화두 수행법은 정말로 진국이다. 핵심이다. 정말로 직지인신 견성성불하는 부처님의 중도 실상을 깨닫는 가장 유일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음 같았으면 더 좀 이렇게 저러고 싶은데 약속을 1시간 반 했어요. 지금 10분이 오버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요. 오늘은 정말 귀한
우리 스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과 문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박수로 시간 관계에서 밖에서는 할 수 없고요. 저쪽에 모여가지고 스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기념 촬영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저쪽으로 이렇게 벽면으로 가운데 스님 우리 입덕 스님하고 같이 합시다. 모시고 예.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이.